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 참 어렵고요. 또 나오더라도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 할지라도 그 후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정착하는 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 참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힘차게 뛰어올라도 계속 위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금방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 중력 때문이죠. 중력의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쉽게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 한 끼 사달라고 하면 흔쾌히 나와서 밥을 사주는 친구도 교회 1시간만 같이 가자고 하면 그것은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도 다른 부탁은 쉽게 들어줄 수 있지만 유독 교회에 함께 나가자는 부탁은 쉽게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행사를 하면서 태신자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마다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밤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질병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자, 1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육체의 죽음은 뭐가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가 다시 뭘로 돌아가는 것?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죽음은 뭘까요? 영혼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영혼이 죽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자, 그때의 안타까운 모습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2절. 자,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을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아닌 뭘 따랐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썩어질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정답을 모르니 인간의 죄악된 본능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풍조들을 따라갔으며 잘못된 사상과 가치들을 진리처럼 붙들며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을 때 나타났던 특징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죄 짓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삶은 결국 하나님 멀리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모든 인생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었다. 결국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내 욕심이었다는 말이에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멀리하고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죄를 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생명과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신분을 3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끝부분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말로서 결국 실컷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가장 큰 능력, 죽음을 뭘로 바꾸는 능력?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회복시키고 되돌려 놓을 수 있지만 죽음을 생명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을 새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 있는 자를 되살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와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죽어버리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자를 얼른 구급차에 태워서 응급실로 데려가서 살려도 결국 그 사람은 또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달라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으며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가오는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지옥에서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절히 요청한 게 두 가지였어요. 생각나세요?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절히 요청했던 것 두 가지. 첫 번째, 뭘 조금만이라도 먹게 해달라? 물을 조금만이라도 먹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신의 5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전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상상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그냥 상상이에요. 만일 지옥에 간 부자에게 딱 1시간만 세상으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1시간 동안 부자가 누구를 만나 뭘 할까요? 안 봐도 빤하죠. 당연히 그 5 형제들을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눈물로 전도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할 것이고, 그래서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겠죠. 이처럼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바라기는 성탄절까지 이제 남은 17일 남았는데요. 이 남은 17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쯤에 있었던 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년 전이니까 2016년 정도 됐겠죠. 우리 교회 한 여자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빠를 태신자 명단으로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이 오빠 태신자가 당시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오빠 태신자가 하나님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2기 3기도 아니고 말기암 환자였는데 어느 날 암이 저절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분이 퇴원했고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모두가 고백하면서 참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태신자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고 말을 해줬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암은 재발했고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갈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게 암이 재발했을 때가 2018년도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암이 재발했어요. 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2018년도 8월에 제가 청장년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 여자 성도님으로부터 긴급 문자가 제게 왔어요.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수련회 인도로 바쁘신지는 아는데 오빠가 지금 너무 위독하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조장들과 함께 그 오빠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수련회를 다 마치고 한참 후에 제가 그 오빠를 간병하셨던 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수련회 때 저에게 문자로 긴급 기도 부탁이 왔을 때의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옆에서 간병하던 어머니가 저에게 나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아들이 그때 당시에 복수가 계속 차오르고 혈압을 비롯한 모든 수치가 다 떨어지면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갔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피를 토하더랍니다. 이제 모두가 다 죽었구나 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 아들이 갑자기 피를 막 토하더래요. 엄청 많은 양의 피를 한참 토하더니 그 후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결국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다고 하면서 목사님,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신기한 사건을 두고 이게 이제 병원에서도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 다 죽어서 임종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의사가 그것을 똑똑히 지켜봤으니까 갑자기 피를 다 막 어마어마하게 토하더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걸 보면서 그 담당 의사가 그러더래요. 의사 생활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분명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의사가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환자에게 그러더래요. 담당 의사가 잘 좀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대로만 하면 점점 더 좋아질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오빠 태신자를 2번이나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기적적으로 2번이나 살아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몸 상태가 악화됐고 병원에서 다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다 못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다시 전해주면서 오빠 병원으로 신방 한 번만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빠가 교회 다닌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제가 신방을 갔을 때에도 목사님이 찾아와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목사님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서 병원 신방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2018년 8월 말이었습니다. 특세 첫날이었어요. 그 8월 말 특세 첫날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토록 싫어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전박대만 좀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을 갔는데 정말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그 티를 확실하게 내면서 저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를 만나 주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를 안 만나주면 어떨까 하고 걱정했는데 저를 만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길게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니었고 간단히 제가 몇 마디만 나누고 반강제적으로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제가 이제 다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성도들과 함께 그 태신자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신방하고 와서 약 2개월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11월 초에 제가 다시 병원 신방을 갔는데요. 다시 병원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앉아서 혼자 찬송을 몇 곡 불렀어요. 나지막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혼자 제가 진짜 일방적으로 혼자 했던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 어머니로부터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늘 맞던 몰핀 주사양, 말기암 환자들이 맞는 그 몰핀 주사 있죠. 그 몰핀 주사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기암 환자가 느끼는 뭐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고통이 줄어드니까 몰핀 주사 양을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오빠 태신자가 목사인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엄마가 좀 시키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머니가 시킬 수도 없었고 시켜도 하지도 않았던 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오실 때마다 외면해서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회개한 자의 고백이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 반가운 전화를.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시간이 되니 목요일에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신방을 가려고 했었던 목요일 날 아침 일찍 저한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들이 천국 갔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그 오빠트 신자를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만났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육체를 2번이나 살리사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죽은 영혼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내시고야 마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17일 남았는데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은 나를 살리셨도다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믿음 안에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도 그가 살리시리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의 큰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그 위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그 위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그의 강한 팔로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눈보다 더히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자유케 하는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자유케 하는 예수.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우리 마음을 실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우리 여러분